스트레스를 정의를 내리면 어떻게 내릴 수 있을까요? 스트레스요? 음, 스트레스. 반복적인 일뭐가 긴장 상태 아닐까 좀 외부의 관계 때문에 우리 사고팔고 가운데서 스트레스가 어디에가 가장 가까울까요? 관계예요. 관계로부터도 오고 여기 구부듣고 내가 원하는 것이 오지 않고 원하지 않는 것이 왔을 때 이제 스트레스가 생기게 되겠죠. 오늘 우리 오늘 그 위생을 마감할 뻔했어요. 나는 그 운전 사고가 나도 이런 식으로 사고가 난 건 처음 봤는데 우리 직진을 가는데 이제 여기 사거리야. 그런데 이 오른쪽에 있는 차가 이 차가 여기 있는데 막 그냥 거기에서 왼쪽으로 돌으려고 하는 거야. 못 받는 아니, 못 봤는지 봤는지는 모르겠는데 바로 옆에 있었어. 그러니까 이 차가 막 그냥 그 사거리로 도망을 간 거야. 그러면서 막 그냥 쾅 쳤는데 만약에 저 화정스님이 도망치지 않았다면은 그대로 그냥 그 혼다차에 박혀가지고 셋 다 아작날 뻔했어. 음, 이제 이런 것들이 스트레스 중에 하나겠지.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그 스트레스를 쌓일 때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 생기는 게 스트레스예요. 자, 그런데 요거를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고 반대로 이런 상황을 굉장히 기쁘게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면은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복장은 야, 이거 내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큰 사고 중에 하나인데 우리 쪽에서 하나도 잘못을 않고 이런 사고가 일어났다는 것은 전생에 큰 죽어야 될 업장 하나가 사라졌구나 라고 생각하면은 어떻게 생각해요? 광덕스님 마음이 기쁘겠어요? 아니면 기쁘지 않겠어요?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이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그걸 빨리에서는 뭐라 그래요? 빨리에서는 그걸 어떻게 말을 할까요? 산뚜토라고 빨리에 산뚜토 만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족 만족이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내가 있는 상황은 크게 좋은 상황이 있고 또 하나는 나쁜 상황이 있어요. 지금 이런 상황은 조금 나쁜 상황이죠. 근데 나쁜 상황이 오더라도 내 업의 과보라고 하는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내 업의 과보라고 하는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지금 최선의 상태가 온 거야. 안 죽었잖아. 다치지도 않고. 차가 막 찌그러졌는데 다치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놀래기만 이제 심리적으로 놀래기만 한 거예요. 우리 차 붙어졌습니다. 약하게 부서졌어요. 때문에 붙습니다. 좋은 일이 생겼네. 네, 그래서 이제 안 좋은 상황도 안 좋은 상황의 제일 끝판이 뭘까요? 인간에게 있어서 죽음이라. 죽음의 순간에도 어떤 사람은 기쁘게 그냥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괴롭게 가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이 기쁘게 가죠? 나는 죽으면 반드시 천상에 간다. 그러니까 지금 인생에 살면서 몸도 아프고 그다음에 자식들도 속썩이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로 괴로운 일이 많은데 죽으면 나는 천상에 간다라고 믿으면 기쁘겠어요? 기쁘지 않겠어요? 울고 싶은 피자만데 맞으면 그게 무슨 울고 싶은데. 전환하고 싶은데 죽지 못하는데 딱 맞게 때가 돼서 죽은. 그래서 이 마음의 관점, 사건을 이해하는 관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건 자체보다도. 그런데 돈도 많고
그 다음에 풍요롭고, 그 다음에 풍족하고, 잘 먹는 사람이 다 마음이 행복할까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마음에 우울증이 있고, 인생이 심심하고, 재미가 없어서 그냥 커다란 쾌락을 찾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어제 이 신문을 본 것 같아요. 그 신문을 봤는데 잘 사는 사람들의 자제들이 몇십 명 모여서 자살을 하려고 하는 모임이 있대요. 근데 이 팀은 잘 사는 사람만 와야 돼. 그래서 인터뷰를 갔어요. 신문사에서. 왜 자살을 하려고 하는가라고 하니까 이 세상에 즐거움이 없대. 맛있는 것도 먹어보고 좋은 집도 살아보고 그 다음에 마약도 해보고 그 다음에 쾌락도 누려보고 했는데 이 세상에서 즐길 수 있는 즐거움이 없대. 물론 이제 강의 듣다가 조는 것도 이제 인생의 쾌락 중에 하나지. 그런데 이 즐길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러면 이제 자살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환경이 상태가 좋고 나쁜 것이 행불행과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없지. 그래서 내가 어떤 식으로 마음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인과를 믿고 해탈을 목표로 하는 사람은 뭐 광덕 스님 말 맞다나 그러다가 저 세상 가면은 바로 천상이니까 뭐 극락이니까 좋고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이고 자살 않고 저 극락세계 가게 해줘서 너무 감사하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그 첫 번째 시작이 뭐라고요? 인과에 대한 믿음이에요. 인과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은 이 사건을 해석하는 방식이 정반대예요. 그래서 정견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그 인과에 대한 믿음 때문에 자기의 현재 상태가 모두 다 만족스러운 것을 산뜻도 만족, 지족이라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첫 번째 인간이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려면은 정신적으로 인과에 대한 믿음으로 인한 지족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다섯 가지 장애가 없어야 돼요. 요 다섯 가지 장애 가운데에서 나는 경전하고 다르게 경전은 감각적 욕망을 1번으로 봤는데 나는 미움이 1번이라고 생각해. 미움하고 그 다음에 욕망하고 두 개가 만나면 누가 더 센지 알아요? 미움. 미움이 더 세요. 미워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 그것이 더 강하거든요. 자, 그래서 미워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을 어떻게 없애야 된다고 했어요? 혹시 기억이 나요? 동일 스님? 부정관이 아니고 이것도 인과에 대한 믿음이다. 인과 때문에 미움을 벗어날 수 있어요. 어떻게? 지금 나에게 잘못하는 사람은 지금 나를 괴롭히는 사람은 전생에 어땠다고요? 동일 스님? 지금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전생에 내가 어떻게 했다고? 괴롭혔다. 내가 괴롭힌 거야. 그러니까 내가 괴롭힌 사람이 내가 100개를 괴롭혔는데 지금 하나를 나한테 갚는 거야. 그러면 내가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그 사람에 대해서. 고맙다고도 생각하고 아직 99개가 더 남았구나. 그때까지는 내가 싫어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을 하대요. 내가 지금 그렇게 그 인과로 생각을 하게 되면 내가 괴롭힌 거에 비해서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지금 아직 조금밖에 안 됐다 생각을 하면은 미워하는 마음이 발생하지 않게 되죠. 이것도 인과에 대한 믿음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과에 대한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미움을 다스리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러면 감각적 욕망은 무엇을 통해서 다스린다고 했죠? 그죠? 감각적 욕망은 부정관을 통해서 다스린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게으름, 들뜸, 의심을 각각 다스리는 법을 전 시간에 얘기를 했어요. 자, 이것을 각각적으로 다스리는 거를 사마타라고 그래요, 윗바사나라고 그래요. 자, 미움은 인과를 관하면서 다스려버리고, 감각적 욕망은 부정관으로, 들뜸은 수식관으로, 뭐 이런 식으로 다스리는 것은 사마타 수행이라고 그래요. 윗바사나 수행이라고. 상전 스님, 네. 무슨 수행이에요? 아마 사마타 수행이에요. 자, 이 사마타 윗바사나가 어떻게 다른지를 봐야 돼요. 각각의 그 번뇌를 대치해서 그거를 소멸하는 것은 그건 사마타 수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위파사나 수행은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다스리는가 하면은, 위파사나 수행은 마음이 가 있는 대상. 자, 마음은 가 있는 대상이 있어요. 자, 마음과 마음이 가 있는 대상을 한문으로 뭐라고 하죠? 도간 스님? 마음의 대상을 심소이기도 하고, 사념처 중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법. 심과 법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심법을 다스려서 심과 법을 따라가면서 심과 법의 속성을 깨달아서 이 5가지 번뇌를 다스리는 거, 이건 무슨 수행이라고 그래요? 위파사나 수행이라고. 그래서 이건 그 번뇌를 직접 다스리는 건 아닌데, 이 심수심법을 따라가다 보면 번뇌가 저절로 사라지게 되는 거, 요거를 위파사나 수행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첫 번째, 이 마음의 이 사마타와 위파사나 수행을 하려면 수행을 하는 목표가 어디죠? 수행하는 목표가, 여러분들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요. 수행을 해서 뭐를 얻으려고 그래요? 해탈은 굉장히 마지막이고, 보통 사람들이 지혜,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 평화로워지는 거, 그다음에 스트레스 프리, 뭐 이런 것 등등이 이제 기초적으로 현대인들이 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기초적인 번뇌를 오장이라고 해요. 이제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을 요거 5가지 장애, 오장이라고 하는데, 자, 이 오장이 사라지면 전문용어로 뭐라고 그래요? 어떤 상태가 된다고? 첫 번째 선정, 초선이라고 그래요. 자, 이 초선을 재가인들은 이해할까요? 못할까요? 이해 못해요. 초선이라는 걸 일반 사람들은, 물론 전문적으로 공부한 사람은 알지만 일반인들은 초선, 이선 이해를 못하죠. 도관스님 어떻게 생각해? 보통 사람 뭐? 그러면 일반 사람의 언어로 이 초선을 바꾸면 뭐라고 해요? 선정. 선정도 잘 못 알아들 수 있어요. 평온한 상태, 마음의 평화. 삐띠와 수카, 희락. 그래서 초선의 특징은 뭐예요? 희락. 희는 정신적인 상태이고, 락은 신체적인 상태예요. 몸과 마음이 즐거운 상태가 되어야 돼요. 자, 아까 앞에 말한 5가지 장애가 있으면 몸과 마음이 즐겁지가 않고, 누가 막 그냥 썩 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운전을 잘못한 사람이 우리 보고 닦으면 된다고 그냥 가시라고 그러면서 보험회사 직원이 왔는데 막 거짓말을 하는 거야. 어, 엉뚱한 그냥 크게 자기가 잘못한 거 없다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그러면은 우리에게 무슨 마음이 생겨요? 성례는 진심이 진심이 누가 생겼죠. 그래서 우리 불교는 진심이라기보다도 사자후를, 그래서 내가 사자후를, 내가 또 소리를 낼 때는 목소리가 크잖아요. 크게 막 목소리를 내니까,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막 그냥 한번 막 그냥 고개를 숙이더라고.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자, 근데 이 화나는 마음이 생기니까 고소를 할까? 라는 생각까지 가는 거야. 소리야. 그런데 화를 내고 고소하고 이런 마음은 마음이 편한 상태예요. 불편한 상태예요. 불편하다, 편하다. 그거 뒤집어 보면은 그 사람도 참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이지. 그런 뭐라고 할까 직진하는 데서 좌회전을 해가지고 더군다나 라이센스도 안 가져오고 그다음에 또 블랙박스도 없대. 이거 완전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어. 자 그래서 이제 그 사람도 나름대로의 이제 불쌍한 여러 가지 이제 괴로운 상황들이 또 있으니까 그렇지 정상적인 정신장애면은 그렇게 운전을 했겠어요. 뭔가 고민이 있으니까 그랬겠지. 그리고 내가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일단은 뭐 저기는 받아낼 수 있을지 몰라도 내 마음이 그 상태에서 괴롭잖아요. 그런 선정하고는 이제 정반대의 상태죠. 그래서 선정에 들으려면은 모든 원망하는 마음이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져야 선정에 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선정이라고 하는 것도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찰나의 선정이 있고 몰입의 선정이 있어. 찰나의 선정은 일상생활에 생활을 하는 것이 선정의 상태에 있는 거야. 그거는 누가 그런 경지를 가지고 있어요? 부처님이. 부처님이. 그래서 대승경전에서는 선정 속에서 법문을 설하셨다라고 했을 때 이 선정은 찰나산매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초기 불교에서는 선정에서 법문을 설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선정에서는 법문 설할 수 없어요. 선정에서 나와서 근접산매에 나와야 법문을 설할 수가 있어요. 그건 이제 몰입산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몰입산매 응? 몰입산매에 이제 드는 게 있고 그다음에 찰나산매가 있다. 찰나산매는 일상생활 속에서, 몰입산매는 토굴이나 선방에서 1시간, 2시간이고 하나의 대상에 완전히 집중할 때 몰입산매에 드는 것이다. 어쨌든 두 가지의 특징이 뭐가 없다고요? 5가지의 심리적인 상태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5가지의 심리적인 상태, 그것으로 벗어나려고 하면은 우리는 이제 8정도 가운데서 삼마 사띠 정념이라는 수행을 해야 된다. 그래서 쉬운 말로 마음을 바른 곳에 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마음이 위로도 가지 않고 아래로도 가지 않고 좌로 우로, 그러니까 상하 좌후 뒤 이렇게 5군데로 가지 않으면 마음을 바른 곳에 둔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저번 시간에 한번 얘기했는데 도관스님 기억나요? 어느 게 좌고 어느 게 우죠? 마음이 왼쪽에 가면 왼쪽에 뭐가 있어요? 심장. 그러면은 어떤 감정이 생기겠어요? 진심이. 마음이 오른쪽 가면 오른쪽에 뭐가 있어요?
간이 있어요. 간에 마음이 자주 가면은 뭐가 생겨요? 탐욕심이 탐욕심이 생겨요. 우리 5장에 진심, 그다음에 탐욕 그렇게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은 마음이 아래로 가면은 무엇이 생기겠어요? 마음이 아래로 가면은 뭐냐면은 뭐가 쓰냐면 들뜸과 그다음에 후회라고 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들뜸과 후회라고 있는데 마음이 아래로 가면은 후회, 꿋꿋자 후회로 가게 되고 마음이 위로 가면 마음이 어떻게 돼요? 들뜸의 현상이 오게 돼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후회한다는 것은 미래를 후회하는 거예요. 과거를 후회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아래로 가면은 과거에 빠지게 되고 마음이 들뜨면 무엇을 생각해요? 과거를 생각할까요? 미래를 생각할까요? 어, 미래를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이 들뜨면은 보훈사에 너무 오래 있었더니 막 그냥 번화가에 가서 뭐 이렇게 막 그냥 사람 다니는 거 보고 싶다. 그럼 이게 미래예요, 과거예요? 미래. 들뜸이 생기면 그러면은 미래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와 미래 이렇게 마음이 이제 흘러가게 된다. 그러면은 이제 마음을 바른 곳에 마음을 둔다. 알아차림을 바르게 한다. 자, 바른 곳에 알아차림을 하는 것은 어디에 마음을 두어야 바른 곳에 알아차림을 할까요? 마음이 찰나찰나의 현재 순간에 머물러야 마음이 질문을 해도 되겠습니다. 그래. 이제 다른 거는 다 방향인데 요거는 현재라면 방향성을 갑자기 시간성으로 바꾼 거 아닌가요? 아니, 과거와 미래는 뭐 시간 아닌가? 아니 그거는 이제 처음에 이제 대칭됐고 좌로 갔을 때 지금 이렇게 되는데 현재일 때 언제나 이렇게 됩니다. 현재는 건전한 거지. 지금 현재를 다른 거는 바라보면 방향으로 대칭을 해서 좌일 때 진심, 우일 때 탐욕 이런데 현재일 때 건전이래 하니까 방향성을 제시한 게 아닌가 해서. 그래, 이게 바로 이제 바른 그 정념이라 마음이 현재에 있어요. 마음이 왜 현재에 있으면은 왜 바른 마음이 될까요? 과거에 물들지 않고 미래에 오염된 마음이 아니고 이 탐심과 진심, 그 다음에 후회와 그 다음에 들뜸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마음이 현재에 머무르지 않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마음이 지금 현재에 머무르지 않을 때. 그럼 마음이 지금 현재에 머무른다면은 현재 어디에다가 머물러야 될까요? 대상이 다른 마음이 대상이라고 말고 구체적으로 마음과 마음이 머무는 곳.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마음이고 그 다음에 마음이 머무는 것이 중요해요. 마음이 머무는 것이 왜 중요하죠? 마음이 어디에 머무르냐에 따라서 내가 3계에 어디에 태어나게 되는 거야. 마음이 어디에 머무르는 거야. 내가 만약에 마음이 환한 곳에 계속 머무르고 있다. 지금 거의 1시간 반 정도 됐는데 그 운전수가 그냥 생각만 하면 씩씩거리고 막 그냥 화가 난다. 그러면 그 상태가 지옥이야. 그 다음에 지금까지도 무슨 일이 일어난지도 벙벙해서 몰라. 축생의 마음이야. 분명하게 사건을 인지하지 못하면. 나도 한 10분 정도 이게 무슨 일이지?
전혀 모르겠더라고. 아무것도 모르고 벙벙하면은 출생의 마음. 그다음에 여기에서 어떻게 한 푼이라도 더 뜯어내 가지고 모닝에서 아반떼로 업그레이드를 시킬까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무슨 마음이에요? 그건 아기의 마음. 이렇게 해서 그 마음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가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해요. 그런데 그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도 중요하지만 내 마음이 내 마음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 마음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재에 머물러야 되는데 무엇이 마음이 현재에 머물러야 된다. 그래서 마음이 머무르는 대상이 현재에 있어야 돼요. 자, 마음이 현재에 머물렀을 때 그때 과연 뭐가 보일까요? 실제 마음의 현재에 머물러 있을 때 그 다음에 스트레스와 불안과 괴로움, 욕망 그런 것이 사라지게 돼요. 그러면은 현재의 어떤 상태를 보게 되는 거예요. 현재에 무엇을 보느냐면은 바로 괴로움을 보는 거예요. 현재는 괴로움의 상태에 있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도가스님? 마음이 현재가 괴로움에 있다. 이게 조금 뭐라고 할까? 염세주의적일까? 마음이 지금 현재 괴로운 상태에 있다. 이걸 경험하나요? 경험하지 못해요? 자, 봐봐요. 숨을 들이쉬고 내쉬지 말아봐요. 그렇게 괴롭죠. 그러면 왜 숨을 내쉬는 거예요? 쉬어야 살죠. 괴로우니까 숨을 쉬는 거야. 숨을 내쉬는 거야. 손 선생님 안 그래요? 괴로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숨을 내쉬는 거예요. 자, 내쉬고 가만히 있어봐요. 그럼 어때요? 괴롭잖아요. 내쉬고 가만히 있으면. 괴롭지 않아? 지금 한번 내쉬고 가만히 있어봐요. 지금 체험해 보세요. 내쉬고 가만히 있어 보세요. 그럼 뭐 어떤 상태가 와요? 몸에? 호흡곤란, 괴로움이랑. 그러니까 뭐를 해야 돼요? 그 괴로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숨을 들이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1분 정도 숨을 들이쉬거나 내쉬지 않으면 뭐가 발생한다고요? 괴로움이 발생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숨을 쉬는 이유가 뭐 때문에 숨을 쉬어요? 괴로워서 괴로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숨을 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그 생각을 그걸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뭐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 언제 알게 돼요? 병 들었을 때와 죽을 때 알게 돼. 숨 한 번 쉬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그다음에 숨 한 번 들이쉬고 내쉬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이 존재하는 것에 스님이 만약에 꼼짝 않고 1시간 동안 이렇게 있어봐요. 숨은 그만두고 몸을 움직이지 않고. 그럼 어때요? 괴롭죠.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그 몸의 상태가 괴로운 상태에 있고 괴로운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 숨을 쉬고 그다음에 몸을 움직이고 그다음에 또 뭐를 해요? 그다음에 생각을 하고 느끼고 음식을 찾고 그다음에 화장실을 가고 전부 다 무엇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괴로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현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오토매틱으로 넘겨줬어. 오토매틱 영역 회사에 넘겨줘 가지고 자기가 지금 착각하고 까먹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수세식 말고 옛날 화장실 뭐라고 그러죠? 재래식 화장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달에 한 번씩 그걸 퍼내는데 자기 없는 상태에서 사람들 시켜서 퍼내는 거야. 그리고서 돈만 이제 은행으로 그 계좌이체를 해주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뭐를 몰라요? 변이 더럽다라는 것을 자기가 직접 본 적이 없어서 모르는 거야.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의 그 수없이 많은 괴로움이 있는데 그것을 자각하지 못하고 자동적으로 잠재의식이 알아서 그 괴로움을 해소하도록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해 놨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현재에 머물게 하면은 뭐가 보인다고요? 괴로움이 보여요. 괴로움이. 느낌으로는 괴로움이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을 보면은 뭐가 보여요? 무상. 계속해서 끊임없이 대상 따라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마음이 머무는 대상은 실체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이 괴로움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하면 조건적이에요, 무조건적이에요. 괴로움. 조건에 의해서 괴로움이 발생하고 조건이 사라지면 괴로움도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괴로움에도 원인, 조건이 있어요. 그러면은 괴로움의 원인은 뭘까요? 한하, 애착, 가래가 바로 괴로움의 원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래가 있으면 괴로움이 있고, 가래가 없으면 괴로움이 없다라고 그렇게 보아야 돼요. 자, 괴로움의 원인이 뭐라고요? 가래, 탄하. 자, 무엇 때문에 탄하, 애착이라는 것이 발생할까요? 그것은 나에 대한 애착, 나의 것에 대한 애착이에요. 주로 보통 인간의 애착은 나에 대한 애착이나 나의 것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착에는 원인이 있는데 그 애착의 원인이 뭐라고요? 유신견이 괴로워요. 자, 여기에서 사람마다 의문이 들을 수가 있어요. 일문스님, 이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나는 그게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그거 당연한 거죠. 내가 깨닫지 못하면. 스님은 괴로움의 그 원인이 애착이고 애착의 원인이 나에 대한 믿음 때문이다. 스님 그게 와닿나요? 질문을 해보세요. 도관 스님도. 스님은 그렇게 생각해요? 어, 내가 있으니까 애착이 발생한다. 유식에서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일문스님. 유식에서는 애착의 원인을 뭐라고 하죠? 유식에서도 애착의 원인을 자아에 대한 잘못된 견해. 그래서 유식에서도 무명을 자아에 대한 사견을 그렇게 해서. 상준 스님은 어때요? 네, 상준 스님 그렇게 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네. 예전에는 아니었어도 그 굉장히 이게 자꾸 들어보니까 이게 점점 이렇게 점점 이해도가 높아지면서 이렇게 이 이야기들이 가슴에 와닿는 거죠. 이게 바로 문해에서 사해로 넘어가는 과정이고, 그 다음에 이 사해가 이제 계속 거듭되고 문해가 거듭되면은 다른 방면으로 계속해서 요게 이제 초기불교, 설일체일부, 유식 중간에서 자꾸 이런 얘기를 듣게 되면은 이제 사회가 이제 수혜를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근에 스치는 공덕이라고 하잖아요. 유식에서는 아래아식에 다 저장이 돼. 저장이 됐다가 이제 듣다가 어느 순간에 사회로 가고 싶은 그런 충동이 생길 때가 있고, 사회가 쌓이다 보면 수회로 가고 싶은 충동이 쌓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마다 인연이 조금씩 다를 뿐이지, 어떤 사람은 늦게 발심이 나고 어떤 사람은 이제 빠르게 발심이 나는데, 빠르게 발심이 나서 꼭 좋은 것도 아니고, 빠르게 발심이 나가지고 미지근하는 사람이 있고, 늦게 발심이 나가지고 한꺼번에 확 몰아치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다 인연과 때라는 것이 있죠. 자, 그래서 잘못된 그 원인은 자아에 대한 애착, 그 다음에 유신견. 자, 그러면 유신견이 상전 스님 사까야 디띠인데, 이거 한번 번역해 볼 수 있어요? 여기 칠판에 사까야 디띠라고 했죠. 아야가 몸에 대한 이 믿음, 견해. 연애, 자, 그러면 삭을 번역을 해야 돼. 요 삭은 이제 삿가야라. 그래서 T하고 K예요. 자, 그런데 이거 산디 접속하는 현상 때문에 T가 K로 변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산디를 모르면 이걸 잘 모를 수 있는데, 원래는 이걸 떼버리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 영상을 없애는 거죠. 뭐라고? 글씨가 안 보입니다. 그 영상 나오는 거 보이는 화상 나오는 거 그게 그것이 쉬울 수 있는데 조금 위에 요것 때문에 안 보인다고? 요것도 지워줄게요. 그러면은 요거 하나만 옳지. 자, 이제 됐어요? 자, 그래서 이 사까야 디티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삿 플러스 까야. 까야는 이제 이 정도 되면은 몸이라는 거 대충 알겠죠? 몸에 삿 존재. 여기서 존재는 아트마예요. 그래서 몸에 자아가, 아뜨마가 있다라고 하는 견해, 그게 삿가야디띠 유신견이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까야가 두 가지로 나눠져요. 까야가 어떻게 둘로 나눠져요? 광덕스님? 까야 몸 나머 까야가 있고, 그다음에 루빠까야가 있어요. 자, 이거 번역해봐요. 나마까야, 루빠까야. 남아는 마음에도 수상행시이고 물바나 색이고
상전 스님, 남아가야, 명신, 색신, 명신, 명신, 색신이에요. 자, 그래서 색과 명 두 가지를 합치면 오온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까야는 단순히 몸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오온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온에 참나가 있다라고 그렇게 믿는 견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요게 잘못된 견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실제로는 어떻다는 거예요? 오만 마음은 온만 있고 거기에 나라고 할 만한 것은 없다. 자, 여기에 선풍기 앞에 보이죠? 발이 몇 개예요? 5발이에요. 근데 이것을 켜놓으면은 요 발이 보일까요? 원이 보일까요? 원이 보여요. 원이 바로 나예요. 원이 나. 그래서 그런데 스위치를 꺼버리면은 오발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오온은 존재하지만 오온 안이나 바깥에 나라고 하는 원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온이 있다라고 하는 거나 나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거하고 근본적인 차이점은 어떻게 되죠? 근본적인 차이점이 뭘까요? 분리해서 보는 거, 총으로 보는 거. 그렇죠. 분리하고 통인데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인식론적으로 어떤 차이가 발생해요? 자, 한번 보자고요. 만약에 만약에 광덕스님이 커피를 싫어한다고 해봐. 그리고 티를 좋아한다고 해봐요. 그래서 이제 강의 끝나고 나서 자, 이거 내가 한턱 낼 테니까 티 마시러 갑시다 했는데 그때 도관 스님이 딱 저기 하면서 티보다는 커피 마시러 가면 나 갈게요. 근데 티 마시러 간다면 안 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덩달아서 맞아요. 티는 아니 커피는 마셔도 티는 안 마신다. 라고 하면은 광덕 스님은 마음에 기쁠까 기쁘지 않을까? 지금 맞춰서 그냥 먹는 그렇지. 거. 그러면 커피는 마셔도 티는 안 마신다. 스님은 티를 산다고 했는데 싹 그냥 기분이 별로 안 기분이 별로 안 좋지. 자, 안 좋은 이유가 뭐예요? 내 내 느낌에 나에 나의 느낌에 반대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생각이 느낌에 대해서 커피에 대한 느낌, 커피에 대한 고수와 락수가 있고 그 다음에 차에 대한 고수와 락수가 있는데 내 락수에 다른 사람이 동의하지 않아. 내가 좋아하는 걸 남들이 싫어하니까 남들이 싫어하고 그 다음에 반대의 길로 가는 거야. 내가 모처럼 만에 한턱 쓰려고 하는데 나를 그 허용을 해주지 않는 거야. 기분이 상당히 안 좋아. 한별을 좋아해 돈 안 들은 지금 여기에서 상대방이 반대하는 것은 느낌이지 광덕 스님을 반대하는 게 아니거든. 그런데 이 느낌을 나라고 생각하면은 나를 무시했다. 혹은 나를 업신여겼다. 나를 싫어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유, 저 차 좋은 차네 하니까 뭐가 그게 좋은 차예요? 아주 똥차를 가지고 좋은 차를 눈이 똥이네 말하고 하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냥 눈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광덕 스님에 대해서 얘기한 게 아니거든. 눈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눈을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감정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불교에서 얘기하는 것은 나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나요? 자, 그런데 내가
커피를 좋아하고 그다음에 내가 티를 좋아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커피를 좋아하고 무엇 때문에 티를 좋아해요? 자, 도관선님. 왜 커피를 좋아하게 되죠? 내 자아가 있어서 커피를 좋아하나요? 아니면은 무슨 이유 때문에 커피를 좋아하죠? 과거에 커피를 먹고 좋았던 느낌 때문에 다시 또 커피를 먹고 싶잖아요. 자, 그래서 그 커피에 대한 락수가 다시 커피를 먹고 싶다는 오온 가운데 뭐를 일으켜요? 일문스님. 오온 가운데 뭐를 일으켜요? 욕구. 욕구가 행위예요. 행위, 욕구예요. 그래서 오온 가운데에서 욕구를 일으켜요. 자, 욕구가 일어나는데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하나는 좋은 느낌을 받았으면은 욕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어떨 때 또 욕구가 발생하죠? 하고 들었을 때 판단이 됐어. 커피를 좋아하는데 사실 건강에 안 좋대. 그래서 차를 사실은 이제 안 교수님 얘기하는 거. 사실은 나도 커피 매니아입니다. 그런데 의사가 커피 마시면 몸에 안 좋대요. 그래서 차를 마시게 된 거예요. 자, 이럴 때는 뭐 때문에 차를 마시게 되는 거예요? 좋은 느낌 때문에 아니면은 이롭다라는 생각 때문에. 자, 이롭다는 생각은 오온 가운데서 1번순위 뭐예요? 오온 가운데 상이라. 이롭다는 생각은 상이에요. 자, 그래서 욕망은 욕구, 행은 무엇 때문에 발생하냐면은 낙수 때문에 발생하기도 하고 두 번째로는 무엇 때문에 발생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롭다는 생각 때문에 욕망이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수가 행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상이 행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러면 수라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전에 경험했던 느낌이 주인이 되어서 내가 무언가를 하도록 하는 거예요. 커피를 마시도록 하는 거야. 내가 커피를 마시고 싶은 것이 아니고 과거에 있는 느낌이 커피를 마시고 싶은 욕구가 발생하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이로와서 차를 마시는 게 아니라 이롭다는 생각이 차를 마시고 싶은 욕구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 안에 내가 안 들어가도 느낌이 욕구를 일으키고 생각이 욕구를 일으키고 그래서 내가 없어도 이런 수없이 많은 행위와 욕구들을 일으키고 그래서 커피를 마셨는데 그 느낌이 좋아. 다시 그러면은 그 좋은 느낌이 다시 좋은 욕구를 일으키게 하고 티를 마셨더니 내 몸이 편하고 좋아. 좋다라는 생각이 또다시 욕구를 일으키게 하고 수상행이 티와 커피라고 하는 색을 물질을 자기가 끌어당기고 밀쳐내는 것이다. 그래서 수상행색이 주고받으면서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바로 한 인간의 삶이고 천상으로 갔다가 지옥으로 갔다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수상행 그것을 모아놓은 식 그래서 오온이 계속 서로 주고받으면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천상과 그 다음에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이고 그 사이에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나라는 것이 없어도 그런 상호 기계적인 작용을 해서 계속해서 왔다 갔다라고 하면서 뜨문뜨문 보기 때문에 그것을 나라고 착각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나라고 하는 착각은 뭐가 사라지면은 없어진다고요? 나라고 하는 착각은 뭐가 사라지면 없어진다고요? 그것은 나의 몸과 마음의 작용, 오온의 작용을 있는 대로 꿰뚫어서 보아서 알게 되면, 꿰뚫어서 보아서 알게 되면, 그러면은 뭐가 사라지냐면 나라는 생각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나라고 하는 그 사견의 그 원인은 무엇이냐면은 몸과 마음의 작용에 대해서, 오온의 작용에 대해서 그 주고받고 하는 이치를 알지 못하니까 나라는 견해가 생기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충분히 연결이 잘 되나요? 여기까지. 자, 그래서 자, 그렇게 된다면 삿띠를 해야 되는 그 대상은 그럼 뭐가 되겠어요? 지금까지의 결론으로 보면 바로 명과 색. 명과 색을 나라고 착각하는 데에서부터 유신견이 생기고, 유신견이 생기니까 뭐가 발생해요? 유신견이 생기니까 바로 가래가 생기게 되고, 가래가 생기니까 뭐가 발생해요? 괴로움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괴로움을 없애려면은 유신견을 없애야 되고, 유신견을 없애려면은 나의 오온의 정체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삿띠는 오온을 따라다니면서 쫓아다니면서 알아차리는 것이 삿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나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우리는 바로 삿띠의 수행을, 오온에 대해서 삿띠를 수행하는 것이다. 자, 오온의 삿띠를 수행해서 오온이 인과를 통해서 주고받는 것을 알게 되면 뭐가 사라져요? 유신견이 사라지게 되고, 유신견이 사라지면 뭐가 사라져요? 가래가 사라지고, 가래가 사라지면 뭐가 사라져요? 괴로움이 사라진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수행해야 되는 주제는 바로 오온, 오온의 안팎에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있는가? 오온 무아에 대해서 수행을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반야신경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오온의 자성이 공한 것을 알면, 그러면은 뭐가 사라진다고요? 일체의 고통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말하고 지금 요 위파사나에서 설명하는 거하고 너무나 똑같죠. 중간 과정만 살짝 빠져 있을 뿐이죠. 자, 그래서 초기 불교에서도 반야신경에서도 오온 무아를 알지 못하면은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오온의 실체를 깨닫는 것이 바로 수행이고, 그 다음에 초기 불교의 수행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15분간 휴식하고 3시 15분에 만나겠습니다.
요거는 스님들한테 준 것은 노트로 줬고, 네. 그 후에 이틀 동안에 내가 이거 PPT로 만드는 거죠. 아이고, 쟤는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 보내드릴 거죠, 선생님? 지금. 나와 있지. 아, 자, 그래서 이제 마음하고 그 다음에 마음 아닌 정신작용, 수상행하고 둘로 나뉠 수가 있고 정신작용과 몸의 작용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몸의 작용과 그 다음에 정신작용. 그래서 명색이라고 그래요. 근데 정신작용이 둘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거울처럼 비추는 아는 마음이고 그 다음에 이 수상행은 거울에 붙여진 물질처럼 여러 가지가 비춰지는 것인데 이 마음과 같이 하지 않으면 이 대상들만 가지고서는 지각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마음과 함께 느낌, 마음과 함께 생각, 마음과 함께 그 다음에 욕망이에요. 자, 그래서 자, 스님이 아까 질문을 했을 때 조사 스님들은 뭐를 중시 여기어요? 선종에서는 원래 본래 면목을 뭐라고 얘기해요? 자, 예를 들어서 달마대사는 마음은 본래 공하다. 오는 본래 공하다. 그러면서 작용을 할 때는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청정한 마음과 그 다음에 물들은 마음으로 그렇게 두 가지 작용이 있다. 그런데 청정한 마음을 보게 되면 견성이다. 자, 그 말은 뭐냐면 청정한 마음이 이 혼자 일어나요? 무엇과 함께 일어나요? 물들은 마음, 그게 뭐죠? 수상행과 같이 일어나. 자, 수상행은 수는 특징이 뭐예요? 고락. 상은 특징이 시비, 이해. 이 옳다 그러다, 이롭다 해롭다라는 생각을 하죠. 그 다음에 행은 뭐예요? 호오, 좋아하고 싫어해요. 이것들이 거칠면 그러면 이 청정한 마음이 뚜렷하게 보일까요? 그러면은 이것들이 맑아 고락에 흔들리지 않고 단막증해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뭐라 그래요? 신신명에서 단막증해하고 그 다음에 그 앞에 것이 또 뭐지? 지도문안 유혐간택. 자, 간택심은 뭐를 말해? 간택, 상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유혐간택, 단막증해, 간택심을 버리고 증해심을 버리게 되면은 그 도가 지극한 도가 저절로 현존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수상행과 같이 작용을 하면서 고락에 대해서 이해에 대해서 호에 대해서 마음이 끄달리지 않게 되면은 청정한 마음이 그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견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의 전체 수행은 사념처 안에 다 통을 씌울 수가 있어요. 전부 다 사념처 안에 들을 수가 있는데 사념처를 둘로 나누면 하나는 수상행위라고 하는 그런 시비와 감정, 다시 말해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수소단이야. 이 수소단을 닦는 수행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마음이 공함을 보는 그걸 뭐라 그래요? 견소단, 유신견을 그거를 깨닫는
오온무아를 깨닫는 수행. 자, 그래서 이 마음을 보는 수행은 이 청정한 마음을 처음에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보다가 일어나고 사라지니까 실체가 없다라고 그렇게 보았을 때 그때 바로 무슨 수행이 되냐면은 그게 바로 견도의 수행이 그래서 견소단이 닦아지는 것이고 이 수상행이라고 하는 욕망을 열심히 닦으면 그러면은 수옥이 닦여져서 그렇게 해서 아, 수도를 닦는 것이 되죠. 그래서 견도와 수도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마음을 보는 것과 또 하나는 수상행이라고 하는 그런 번뇌를 닦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그래서 오온무아를 보는 방법과 그 다음에 번뇌를 닦는 방법. 오온무아를 보는 것은 위빠사나라고 하고 번뇌를 닦는 것은 뭐라고 그래요? 사마타아스나. 그래서 사마타 위빠사나 지와 관을 통해서 견옥과 수옥을 닦는 것이 불교 수행의 토탈리티. 불교 수행이 토탈인데 이제 이렇게 알고 나서 구체적으로 이 순수심법을 어떻게 닦아 나가는가 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불교 수행인데 초기 불교 설일체유구 중관 유식 선종이 살짝 비슷한 것 같지만 다 이렇게 다른 것 같지만 다 공통점을 가지고 견옥과 수액의 번뇌를 닦는 테크닉이다. 그래서 크게 보면은 다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을 본질적으로 선종에 이르기까지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중요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신수신법을 닦는지를 또 아는 것은 어때요?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이파사나 수행의 그 대표적인 수행은 뭐냐면은 마음이 가는 곳을 따라가라. 마음이 가는 곳을 따라가라. 그러니까 어디에 특별히 집중하지 말고 마음이 어디로 가면 걔 뒤만 졸졸졸 따라가라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견 정도의 20km 이상의 큰 개를 데리고 산책을 해. 그래서 내가 길을 가려고 하는데 얘가 저쪽으로 가려고 그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잡아 당긴다고. 그러면은 이제 막 그냥 엄청난 소모전이 일어나지. 어느 정도는 살짝 당겨가면서 어느 정도는 따라가죠. 얘도 사정이 있어서 가거든요. 이렇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마음이 가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 그 마음이 가는 것을 쫓아가야 돼. 예를 들어서 지금 도관 스님이 발바닥이 저려. 자, 왼쪽 발바닥이 저리다. 그러면은 그 마음이 가라고 해야 가겠어요? 아니면 저절로 그쪽으로 가겠어요? 저절로 가죠. 저절로 그 가는 곳을 따라가서 보는 것, 이게 바로 이파사나 수행이에요. 저절로 가는 것. 예를 들어서 그러고 있다가 허리가 통증이 생겨. 그러면은 통증이 생겼다는 것은 마음이 어디 가 있다는 거예요? 허리에 가 있다는 거야. 그 마음이 가는 길을 쫓아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예를 들어서 귀에서 막 그냥 선풍기 소리가 윙윙 소리가 들려. 그러면은 마음이 어디 가 있다는 거예요? 소리에 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마음이 가는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가는 것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기본적으로 위파사나.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마음이 가는 곳, 예를 들어 숨을 들이쉬고 있어. 숨이 마음이 없이 들이쉴 수 있을까요? 없어. 그러면은 숨 들이쉬는 곳에 마음을 따라가야 돼요. 숨을 내쉬면 숨을 내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은
이걸 알아야 돼요. 24시간 절대 자는 적이 없어. 이 24시간 동안 맨날 여기에서 좌우 어디로 가고 있어요. 그 좌우 어디로 가는 마음을 계속해서 쫓아가면서 보는 것을, 그것을 바로 무엇이라고 하는가? 위파사나라고 한다. 그런데 생전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고 살았어요? 안 살았잖아요. 지금까지 뭐에 집착하고 뭐 공부를 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고 의지적으로 막 하면서 운동을 해야 돼. 의지적으로 운동을 하고 하면서 그것을 쳐다보는 훈련을 하지 않았잖아요. 잠을 잘 때는 콜콜 돼지처럼 잠만 자고 그래서 그 자는 것을 쳐다보는 훈련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훈련을 할 때 그렇게 통으로 그렇게 갖다 대면은 따라서 하는 사람이 드물어요. 그래서 요거 토막을 치기를 해야 돼. 사람도 토막을 치면 몇 개로 나눌 수 있어요. 목, 머리, 몸통, 그다음에 팔다리로 나눌 수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하루를 토막을 치면 몇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좌선, 좌선할 때, 그다음에 경행할 때, 그다음에 생활할 때. 그래서 좌선, 경행, 생활할 때를 따로 나누어서 마음을 알아차리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또 경행할 때 가장 두드러진 것은 어딜까요? 주와 보조가 있어. 경행할 때 가장 두드러지는 곳은 어디예요? 발바닥. 발바닥이 중요한 거예요. 경영할 때는 발바닥이 계속 땅에 부딪히면서 걸어가는 거라서 발바닥에 마음이 항상 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알아차리든 못 알아차리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따라서 발바닥을 따라가면 그러면 거기에 느낌이 있어요. 자, 그래서 걸어갈 때는 들음, 미름, 다음. 들음, 미름, 다음, 닿았을 때 거기에 딱딱하거나 부드럽거나 촉촉하거나 건조하거나 혹은 들을 때에 이 바람을 가르는 힘과 닿을 때의 중력의 힘. 들을 때는 중력을 거슬려요. 무엇으로 거스리죠? 바람으로. 그다음에 닿을 때는 무엇에 중력에 의해서 닿게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뭐가 생겨요? 바람이 생겨요. 그래서 들고 닿을 때는 바람의 힘, 풍대가 중요하고 닿을 때 처음에 쿵 닿으면 딱딱한 지대에 닿고 난 다음에 차갑거나 뜨거우면 화대, 차갑거나 뜨거우면은 이 따뜻해지면은 발에 촉촉해져요. 화대. 그래서 발이 촉촉해질 때 이때 초선에 들어가는 시작이에요. 물론 여름이라서 막 공기가 뭐 거시기해서 촉촉해지는 거 그거 말고 계속 집중을 하면은 촉촉해지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경영할 때 마음을 집중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발바닥에만 마음이 가 있을까요? 어디로 갈까요? 몸의 다른 부분에 수, 상, 행으로 마음이 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몸의 어떤 한 부분이 통증이 생겨. 예를 들어서 뭐 어깨가, 그럼 마음에 어깨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를 쳐다봐야 돼. 자, 그러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주로 어디에 가 있죠? 주로 이제 생각에 가 있죠. 걸으면서, 걸으면서, 어우, 교수님은 처음 하는 것 같은데 굉장히 잘하네.
야, 어디서 배웠을까? 저 스님 문중이 어디라고 했지? 아, 해인사. 해인사, 나이는 한 50대 중반 돼 보이는데, 그러면은 몇 기수가 될까? 막 이렇게 생각이 꼬리를 물어가지고, 어, 제자리에 오니까 몇 시간이 지났어요? 2시간이 다 지났어. 이 생각에 꼬리를 물어가지고. 자,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이렇게 전혀 유익하지 않은 쪽으로 이렇게 재료를 낭비하는 훈련을 많이 하고 살았어요. 불필요한 쪽으로. 그러면 여기에다가 쐐기를 꽂아야 돼요. 뭐냐면은 생각, 생각, 생각이라고 이름을 붙여야 돼요. 그래서 생각은 같은 생각에 해당하는 생각이라는 이름으로 다스려 줘야 돼요. 계속 생각이라고 이름을 붙여야 돼요. 느낌은 느낌이라고 알아차려서 느낌을 다스려야 되고, 욕망은 욕망이라고 알아차려서 다스려야 돼요. 그래서 얘들에게 끌려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얘들에게 끌려가면은 오늘 보기는커녕 그냥 시간만 낭비하고, 그러면 명상할 때 잡념이 일어나잖아요. 두통이 생겨요. 명상할 때 잡념. 그래서 이 오온에 끌려가서는 안 돼. 그래서 그냥 있는 그대로 쳐다봐야 돼.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은 건너편에 망원경으로 그, 그 건너 방에 있는 이성을 관찰하는 마음으로 그냥 쳐다만 봐야 돼. 지금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거기 가면은 괜히 스토커로 걸리잖아. 그냥 보는 수밖에 없어. 그냥 쳐다만 봐줘요. 나머지는 오온이 작용을 스스로 알아서 해요. 내가 어떻게 하지 않아도. 나는 그냥 쳐다만 보아야 된다. 그래서 오온의 작용을 바라봐야 된다. 자, 그렇게 해서 걸을 때 그렇게 지켜보는 방법이 있고, 생활할 때도 똑같이 그렇게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좌선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냥 가만히 있어서 가는 곳을 따라만 가느냐 하면은, 좌선을 할 때는 주 명상 대상이 호흡이 되고, 그 다음에 강한 느낌이 왔을 때 마음이 가는 곳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이제 신수호신법을 하는 것인데, 어, 이제 그 다음에 사념처를 구체적으로 이제 공부를 하도록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노트는 잠깐 닫고, 그 다음에 사념처로 가야 되는데, 왜 깜짝 놀래요? 그러면은, 시간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사념처에 대한 강의는 언제 해야 된다고요? 다음 주가 아니지. 이번 주, 이번 주 지금 2박 3일 수행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요 강의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번 주 일요일 날 사념처를 구체적으로 닦는 방법을 1시간 강의하고, 그리고 나서 실참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할까요? 아니면은 오늘 1시간 더 강의하고 실참으로 바로 일요일 날 들어갈까요? 오늘 수업을
도관 스님은 완전히 어이없다는 생각이 지금 이 4시에 1시간을 더 한다고. 일요일 날 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녹화를 이제 해 놓을 거니까. 일문제님이 누구 PPT 자료 좀 보내달라고. 아이고 참. 노트 다 보내줬잖아.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지금 이 강의 씨가 강의에 대해서 이제 강의에 대해서 질문 있으면 질문해. 일본 스님은 지금 한국에서 배웠던 거하고 내 해석이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거리감이 조금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질문을 많이 하는 게 지금 정상이. 아니 뭐 정말 꼭이 그렇게 잘했어요. 예? 꼭이 그렇게 잘했다는 그렇죠. 아주 뭐라고 할까? 원전으로 그 다음에 이파산을 하는 것은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조금도 애매한 곳이 없어요. 그 다음에 경지에 대해서도,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떤 식으로 닦아나가는 것도 아주 선명하게 정리가 돼 있어요. 이파사나와 타마타 수행. 그리고 내가 보기에 선도 선명해요. 다만 이거를 적용을 하지를 못해서 그래서 그런 것이지. 지금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하면은 선도 아주 선명하게 들어갈 수 있어요. 어, 질문 있으면. 육바사나를 음. 잘한다고 보면 육바사나의 목적이 현재 이 순간에 머무는 게 목적이겠습니다. 아니, 그건 목적이 아니고 방법이 현재에 머무는 것이고, 목적은 오온을 앞뒤로 쳐다봐도 나라는 것이 없더라. 오온 무아를 보는 것이, 오온을 잘 살펴서 거기에 나가 없다는 것을 보는 것이 목적이에요. 오무아가 목적이고 그렇지, 유파사나의 목적은. 현재 이 순간에 하는 것은 방법이지. 현재에 머무는. 제대로 100% 머문다는 것은 청정한 마음에 머문다고. 아니, 오온 가운데 하나에 머무르면. 자, 그러니까 지금 느낌이 일어나거나 생각이 일어나거나 혹은 몸이 움직이거나 아니면 욕망이 일어나거나 마음이 움직일 때 그 중에 하나를 집중해서 쳐다보는 거, 오온 중에 하나를 완전히 밀착해서 쳐다보는 거, 그게 현재에 머무는 그 것이다. 순간에 놓고 바로 마음으로 들어가면은 그 순간에 마음으로 바로 어떻게 들어갈까? 처음에 그게 가능하지 않지. 이론이지. 흔들이 없기 때문에 마음이. 응. 지금 이 거칠은 잘 보이는 오온도 못 보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마음을 본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굉장히 뭐라고 할까? 아니, 동시 그러니까 먼저 이거부터 봐야지. 거칠은 것부터 봐야지. 거칠은 것도 안 보여. 10년을 해도 잘 못 봐. 그런 사람이 안 보이는 마음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이제 뭐랄까 헛바람이 드는 거지. 직접 보는 건 아니지만 감으로 그냥 의식적으로 그놈의 감이 잘못되면은 내 인생이 송두리째 망가지는데 명료하게 봐야지 감으로 봐서는. 명료해. 먼저 안전한 것은 나의 느낌, 생각, 욕망 이거부터 봐야 돼. 느낌, 생각, 욕망도 안 보여. 안 보이는 사람이 나는 감으로 마음을 본다. 그건 땡감이야. 그 욕망이 일어나면 욕망을 봐야 돼. 것은 바로 아는 그 마음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하는 건데 처음에는 욕망을 제대로 보고 생각을 보고 느낌을 제대로 봐. 내가 관찰한 스님은 스님의 느낌과 생각과 욕망을 제대로 잘 보지 못해. 그래서 그거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요게 명료하면 그 다음으로 가야 돼. 예를 들어서 2 더하기 2는 몇이에요?
6이에요. 라고 하는 사람에게 나는 2 더하기 2는 잘 모르는데 나는 지수와 로그, 그다음에 인수분해는 나는 감으로 너무 잘할 수 있어요. 이거 말이 돼요, 안 돼? 안 되는 거. 그래서 2 더하기 2, 수, 상, 행, 명료한 거거든요. 명료한 거부터 먼저 볼 수 있어야 돼. 그 본다는 자체를 바로 측정성을 들여다봐요. 아니야. 그거는 이제 뒷얘기고, 뒷얘기는 먼저 수, 상, 행에 거칠은 마음을 먼저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먼저 보여야 돼. 그게 먼저. 스마트시는 망상도 사마타 수행을 하다가 망상이 떠오르면 그럴 때는 바로 사마타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하나의 집중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관세음보살이 있다. 그러면은 망상을 쳐다보는 것은 그건 관법이고 바로 내가 지금 망상을 피우구나 하면은 관세음보살로 그 사마타 대상으로 바로 돌아와야 돼. 그래서 사마타 대상은 명상 주제가 딱 하나가 있어. 거기로 돌아와야 되고 관법을 하는 사람은 내가 망상에 일어났구나. 내 과거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거 관법이에요. 그래서 사마타하고 관법은 다르죠. 그러나 자기가 그쪽으로 이제 개발이 됐으면 그런 식으로 이제 해도 돼요. 아는 마음은 속기가 쉬워요. 그거는 마음이 청정해지지 않으면 잘 보이지도 않아. 거의 안 되죠. 거의 보이지도 않아. 그런데 사람들이 오해와 욕심으로 나는 내 마음이 보인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럴 때 달마대사가 뭐라고 하냐면은 4대 5온이 공하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공하다는 거예요. 공하다는 것을 봐야 진짜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괜히 너무 저기 앞에서부터 하지 말고 먼저 수상행이 뚜렷이 보인 다음에 그 다음에 미세한 게로 넘어가는 게 순서가 오래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지금 현재 잘 보면은 저절로 나중에는 들어가고 있어요. 이 세상에 저절로는 없어. 그거는 그 마음은 보려고 해서 보이는 게 아니고 이게 순간순간 잘 알아차리다 보면 이제 그게 하다 보면 또 부처님의 가르침이 그 다음 단계가 똑같이 들었는데 그냥 사무치게 보이게 돼요. 그럼 그 방법에 의지해서 또 그 다음 단계로 그렇게 가면 돼요. 다른 질문이 있을까요? 몇 시간? 오후 7시. 1시간 수업하는 거 그러면 1시간 먼저 수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참으로 들어가요. 7시. 그렇죠. 7시. 수업이 7시간. 그렇죠. 거기에서 밑에서 할 거예요. 밑에서. 밑에서 거기에서 강의하고 그 다음에 집중 수행하고. 음. 음. Yeah.